2월 달에는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세에 들어가는 천국이 있다는 것과 또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통치 개념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긍휼에 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전편 두 편의 설교는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이라면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유형의 교회 건물이 있고 무형의 이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고 우리가 내세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우리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배우게 되면 엉터리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천국을 전파하러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국가, 나라,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나라를 좀 개념을 잡아야 될 거예요.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3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권과 땅과 영토와 백성이죠. 국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권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나라 영토는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와 주변 섬들이죠. 또 국민은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나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나라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미국 법을 따라 살아요? 북한 법을 따라 살아요? 대한민국 법을 따라요? 대한민국 법을 따라가야 돼요. 이 법에서 벗어나면 범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신정 나라이기 때문에 신정 정치. 오직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도 여러 나라의 형태가 있죠.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사회주의 국가도 있고 자본주의 국가도 있고 공산주의 국가도 있어요. 대통령 중심제도 있고 의회 중심제도도 있어요. 각 나라마다 추구하는 색깔이 달라요. 그러나 그 나라의 국민은 반드시 그 나라의 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영토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어지는 모든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완전한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해서 가야 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이념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애국자가 많잖아요. 그 애국자들은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보상을 해줘요. 6.25 사전 때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을 애국자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국가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상당한 보상을. 만약 죽고 없어지면 그 후손들에게라도 해주잖아요. 국가 유공자의 뭐 자손이다 그러면서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세상 나라도 이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면 너희가 소원하고 꿈꾸고 희망하는 것 다 준다 이 말이에요. 다 준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 그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과 대조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평강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우리는 근본 하나님과 원수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마라. 주님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희락은 다른 말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큰 기쁨.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 노래를 흥얼흥얼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찬송을 부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희락이 있다.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랑과 희락이죠. 희락. 기쁨이 없으면요 인생은 산 게 아니에요. 전도서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가져도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져도 낙이 없으면 허무한 것이라고 말해요. 낙이 있어요. 낙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사는 기쁨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다. 이사야서 65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쯤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65장, 이사야서 65장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생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의 열수가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 몇 년 살까요? 보통 500년
길게 천년 사는 나무도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이 천국 상황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다는 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이 안에 이리가 있으면 안 돼요. 사자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고 망치고 무너뜨린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찮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는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는데 1절에서 3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비판. 남을 비판한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운다.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긴다.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또 먹는 자를 비판한다. 뭐가 잘못이에요?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못 만들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마음속에 있는 불편, 썩은 것들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왜 비판할까요? 우리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라. 믿음을 따라 하면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은 죽이는 거고 정죄는 거고 계속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했다 저것도 안 했다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탈피하지 못한 사도 베드로가 한참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요. 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진 적이 없고 먹은 적이 없나이다. 정말 하나님 한상 가운데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 삽니다. 누구에 의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의해요.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 2번이나 그 소리가 들렸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잡아먹어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깨닫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해요. 고넬료 가정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세우는 기준, 내가 세우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깨끗다고 한 지체들을 정지하지 않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받은 자들을 내가 정지하냐? 그런지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것을 일궈내도록 힘써야 된다. 성도들 간의 화평을 꿈꿔야 돼.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화평의 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움을 싫어해요. 성도들은 싸움 싫어요. 자녀들이 네 똑똑하다 내 똑똑하다 싸우면 왕에서 부모 마음 찢어지잖아요.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있어야지 부모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이 말은 사랑하라. 이 사랑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5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두 번씩이나 나와요. 두 번씩. 얼마나 중요했으면. 교회 생활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더 옳다고 자기 신념을 꺾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하는 데 쓰면 안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나에게 있는 그 강한 믿음이 다른 지체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하나 때문에 교회가 깨트려졌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찢어지고 분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세들백 교회 릭 오레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누구도 그분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할 때
이 셔츠 하나만 입고 청바지 입고 설교를 해요. 복장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죠. 어떤 교회 가면요, 가운을요, 얼마나 막 웅장하고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요. 가운을 안 입고 설교를 하면 난리가 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가하고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된다는, 중요한 것은 그런 형식이나 외식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본질이 뭐냐? 사랑이잖아요. 그 형식을 지키려고 하다가 본질을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먹는 것이나 복장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우상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과 나에게 있는 자유가 타인에게 그치는 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로마서 14장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아름다운 행동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돼요. 술을 먹어도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술 먹어도 된다고 마음 마시자 가지 마시고,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술을 절제하고 안 먹습니까? 덕을 세우기 위함이죠. 덕을 세우기 위함. 덕을 세워야죠. 여러분, 이 진짜 교회 왔는데 막 담배 연기로 자욱하면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절제하는 거, 절제. 믿음으로 하면 할 수도 있어요.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이고 자유예요. 개고기도 먹어도 되고 선지국도 먹어도 돼요. 근데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서 실족하거나 넘어질 것 같으면 믿음이 강한 자가 절제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오늘 뭐라고? 믿음이 강한 너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라고 여겨지면 넓은 마음으로 비판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애들 보는 앞에서는 뭐도 못 마셔요? 물도 못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해도 되지만 절제를 하는, 절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5장 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인내로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 이 용서하고 우리의 공동체 무리로 받아들인다,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배척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품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던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냥 두면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크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우리같이 더럽고 취약하고 악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도 너희 눈에 좀 못나 보이고 덜 떨어지는 인간이라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품어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일만달란트 빚진 자예요. 몇 데나리온 빚진 자를 끌고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갚아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남을 정죄할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노런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이 불렀던 유행가사가 생각나요. 개똥벌레라는 게 생각나요. 개똥벌레. 우리 시대 사람들은 알 건데 혹시 개똥벌레 노래 아세요? 한번 불러드릴까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것 같아서 너희들이 아무리 우겨봐야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개똥벌레가 자기는 깨끗하다고, 다른 개똥벌레가 다르다고 새들과 한번 놀아보려고, 올려보려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지만 새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날아가고 비오고 날아가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무리 우겨봐도 저 개똥무덤이 내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겨봐도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우겨봐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어느 형편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이거는 내가 너무 훌륭하고 똑똑했기 때문이야. 나는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죄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주 고상한 척, 의로운 척, 대단한 척하면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우겨봐야 죄인이, 타락한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들이 있어요. 우기면 우길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떠나가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구원받았다. 나는 깨끗하다고 우기는 개똥벌레가 되지 않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용해동교회 마음껏 뜯어보세요. 결국 누구 욕하는 거예요? 내 입에 침 뱉는 거예요. 아무리 우겨도 우리는 용해동교회 성도예요. 밖에 나가서 용해동교회 욕하지 마세요. 헐뜯지 마세요. 좀 자랑하듯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어요. 아무리 우겨도 남들은요,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용해동교회 성도구나 이렇게 보지, 대단한 다른 교회 순도라고 축히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겨봐도 죄인이에요. 뭐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은혜를 다른 지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 우리가 합평하는 일에, 화목하는 일에, 서로 덕을 세우며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자랑하려면 봉사하지 마세요. 자랑하려면 헌금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헌금하고 하나님 은혜로 봉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 깨뜨리시고 다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과 형식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건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